2020년이 시작되어서 벌써 1월의 넷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을 줄 압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나를 도와주었던 그분, 내가 옳은 선택을 하도록 조언해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던 누군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았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오는 어려움, 해가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괜찮아지려나 기대감으로 버티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한숨과 불평만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감사를 집어삼키죠. 그러니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 그 아픔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런 격려의 말들을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들은 사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요. 그러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그 누구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혹은 내가 경험해 보았던 고난의 유형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거 나도 겪어봤어. 하나님의 뜻이야. 별것 아니야. 섣불리 말로 위로하는 것은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태중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사역자들 한두 명, 아이들 출산하고 또 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지만 가끔 내가 다 겪어봤다는 식으로 믿음으로 견뎌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당연한 격려가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이런 격려를 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약한 상태이니 아무리 옳은 말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격려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참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울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것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고난의 시작도 고난의 마침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믿음의 고백을 할 무렵 네 번째 아이를 태중해 주셨고
돌아보니 2명의 건강한 아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셔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깊게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편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냐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 끝장났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던 때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가정 아닙니까?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할 때 우리는 편을 나누죠. 우리는 편을 나눌 때 가능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무적이신 하나님을 우리 편에, 내 편에 두려 할 때가 많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내 편, 이런 말을 할 때나 들을 때 저는 항상 링컨 대통령의 예화가 떠오릅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 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는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다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남군의 용장 로버트리라는 장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에 한 교회의 대표가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고 잘 못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대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 이스라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수많은 적들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홍해 앞에 가로막혀 바로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죽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죽을 시간만 기다리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초청하였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덮으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려던 자들이 오히려 삼켜지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6절 7절 말씀처럼 그들의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과 고통, 죽음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틈만 나면 아픔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한 것 아닌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 없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망 없었는지 잊어버린 채 그때가 오히려 더 편했노라고 절망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허무한 생각과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는 너무나 좋은데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힘들면 견디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이리저리 헤매일 우리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힘과 권력이 물질의 풍요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재앙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돌아서 버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과 쓴 나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룩을 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의 삶이, 노예된 삶이 얼마나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가를 그들은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 정말 절망이었겠구나.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그 사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누군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부활절이나 전도 축제 때만 등장하고 기억하면 족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죽어 가죽이 벽 벗겨지고 뼈마디가 토막토막 나서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태워져야 하는 것처럼 끔찍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 매 순간 기억되어야 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도움을 줄 일을 찾아 헤매고 다닐까요? 그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배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따분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조명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되고 악기 소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되고 틀린 음정으로 찬양하는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어떤 설교자가 서느냐가 예배 참석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이미 한참 전에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어도, 찬양할 때 아무런 악기가 없어도, 예배당에 좋은 냉난방 시설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좋겠고, 추우면 밍크 이불 담요 뒤집어 쓰고 찬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갈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음향도 영상도 화려하고 이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준비된 환경 속에서도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보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생명 붙들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한 마음, 생명 걸고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까? 이 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기억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일을 해야 하는 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면 지치고 낙심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지쳐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해와 비방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인의 주인은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죠. 매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리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그 감옥 안에 있던 온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은 그들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아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오히려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옆에 계신 주님 편으로 서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큰 산을 이루어 나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집어삼키고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안개가 가득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나 홀로 지라고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롭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고 듣는 그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함없이 우리의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 성경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묻겠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곤비한 영혼들에게 들려지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만들게 할 것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믿음으로 외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